를 준비한다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헌신과 또 많은 섬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부담감도 있고 또 많은 수고가 있고 해서 또 피곤하고 한데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매번 커맨시에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할 때도 있고 기도가 부족할 때도 있고 또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또 제가 또 매번 커맨시 때마다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매번 돌아오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저와 우리들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분들을 돌아오게 하실지 저는 많이 지금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영적 감동이 제게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고 하나님께서 남달리 이번에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언제인가 커맨시가 오기 전입니다. 저는 별밤에서 느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준비, 토양화 작업, 영적 토양화 작업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어떤 사역이든 어떤 프로젝트든 무엇이든 영적 토양화 작업에서 이미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밤을 하는데 제게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역사를 하시겠구나.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별밤의 그 영적 온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속이 되고 점점 커가고, 그것은 이 영적 공간 안에서 하나님 역사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심정에서 그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두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두셨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 한 번 더 세워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셨구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다음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다음에는 이번에 우리가 이런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3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결론입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 말합니다. 인본주의가 진리가 됩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이것을 주님은 에덴의 슬픔, 에덴의 비극이라 말합니다. 이 인본주의는 에덴, 출낙원, 실낙원 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원래 에덴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왜 에덴을 잃어버렸는가?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가 되고 싶고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낙원, 출에덴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본주의는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나도 인본주의를 예찬합니다. 인본주의자가 대단히 지성인인 것 같고 인본주의는 대단히 어떤 영적 성숙, 영적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은 논하고 있지 몰라도 이거는 에덴의 슬픈 비극인 겁니다. 더구나 이 인본주의는 오늘날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또 전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에덴의 비극이 반복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인본주의가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인본주의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극이 유전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인본주의를 예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 유토피아.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감정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끌리는 대로 오라, 느낌이 중요하고, 이거 다 인본주의,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이것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난 세상. 이것은 지성이 아니라 영적 무지라고,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인본주의를 예찬할지 몰라도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치지 말아야 될 고백과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잠깐 살아가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아야 되는 간증과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가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내가 암에 걸렸든 어쨌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 간증과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세상은 더욱더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진짜 사람이 되게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본주의자였던 우리들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두신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광야라 부르는 겁니다. 광야는 인본주의에서 자랑했던 나의 지성, 나의 실력들, 나의 자본들, 나의 능력들, 나의 외모, 오만 가지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왕이고 내가 주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무능력하게 하고 제로로 만드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이 성전이 요즘 그 고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성전에, 이곳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뭐라 그랬죠? 은혜가 된다고 그랬나요?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성전에 무엇이 가득했으면 좋은가 하면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고 사람의 소리로만 난무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 그 간증과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하나님 행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 계시다는 메시지, 하나님 계시다는 그 역사, 그걸로 가득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경험이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살게 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싶은 목사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한 사람은 그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청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먼저 그 후라고 나와 있지요. 이 그 후라는 것은 15절부터 가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은혜로 나를 택했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상 사건이고, 그래서 16절은 그 계획을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왜, 나를 핍박하는 너를 내가 왜 택했는지 아느냐? 이방의 그릇으로 삼기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하반절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16절 하반절과 17절에 보면 나타나는 것이 먼저 있었다 그랬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가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관계를 절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가족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안 갔다? 안 갑니다. 근데 먼저 누구를 찾아요? 아라비아로 가죠. 여기 왜 가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아라비아에 호렙산, 신의 산이 있다고 그랬죠. 아라비아에 호렙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가족이 먼저도 아니고 출가족,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가족 세계관을 떠납니다. 가족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18절. 이게 그 후입니다. 그 후. 그리고 3년 만에, 그리고 15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당대 기독교의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3년 만에 갔어요. 그리고 15일을 머물렀어요. 이 이야기가 뭘까요? 뭘 말씀해 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공, 개인의 행복을 위하지 않습니다. 왜 3년이죠? 더 일찍까지.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예루살렘에 못 갔을까요?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멀어서 가는데 3년이나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한 달 만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 안에도 갈 수 있었는데 왜 3년일까요? 이것은 내가 개발하는 힘 있는 사람이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 빨리 알려주고 싶고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간을 여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아라비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15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입니다. 너무 더딘 방문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더 빨리 왔었어야죠. 내 입신 양명을 위해서라면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더딘 방문. 그런데 두 번째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러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형성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알리고 명함을 돌리고, 그런데 너무 짧은, 나를 어필하고 나를 PR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 내 이름을 알리기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전환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환됩니다. 성공에서 경외로 바뀌고요, 전환됩니다. 행복에서 순종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해도 성공입니다. 방향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의 행복,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행복, 기도도 행복, 예배도 행복, 내가 헌금 내는 것도 행복, 내 복 받기 위해서 복.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먼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목숨처럼 찾고 구했던 것을 덤으로 두고 선물로 둡니다. 은혜로 두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첫 번째는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내가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전에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환이. 근데 이 전환이 너무나도 복되고 내가 너무 기쁜 전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공과 행복, 경외와 순종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고 싶습니까? 저는 경외와 순종을 택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한 삶인 경외와 순종, 그 삶을 살아가는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두 번째는 자기 계획의 성취를 위해 인맥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자기 계획의 성취를 위해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인맥을 형성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잘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하죠. 야고보 외, 이 주의 형제라는 것은 당시 그 초대교회에 야고보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의 젖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물론 이 야고보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두 명이고 너무 권위 있는 두 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야고보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예수님 보고 한때 미쳤다고 말했던 그 형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야고보가 당시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야고보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를 그 원어를 가지고 다시금 번역해 보면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결정입니다. 보지 못한 것, 사도들이 너무 바빴거나 아니면 시간이 안 맞았거나 뭐 스케줄이 서로가 잘 안 맞아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만난 겁니다. 거절을 당해서 못 만난 것도 아니고 스케줄이 어그러져서 못 만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자기 결정, 스스로 내가 저들을 만나야 될 이유를 내가 찾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저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저들보다 더 큰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저들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될 이유를 스스로 이제는 발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과 관련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라 하나님 한 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겁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도도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많은 뭐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신앙의 삶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에 의해 살고 사람에 의해 죽는 일로부터는 해방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정감을 많은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어디서 두고 어디서 찾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정말 메가처치에서도 사역해보고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용하시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제가 메가처치도 있었죠. 그리고 대형교회도 있었고 중형교회도 있었습니다. 메가처치라는 것은 출석교인이 10,000명이 훨씬 출석교인입니다. 10,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우리나라 몇 개 없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라는 것은 10,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출석이, 중형교회라는 것은 5,0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중형교회라 부릅니다. 출석 기준입니다. 제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메가처치나 대형교회, 심지어 중형교회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어떤 경향성을 띌 수 있냐면 내 신앙생활에 안정감을 두기 위하여 확률입니다. 프로그램이 좋고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더 성공할 수 있고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찾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저는 그 모든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꼭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 하십시오.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을 꼭 하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안정감을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계획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길 갈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교회 왔다고 믿음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봉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교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오든 큰 교회를 오든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2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 후죠. 예루살렘에 3년 만에 올라가서 너무 오랜 기간에 갔어요. 더딘 방문입니다. 그리고 15일을 머물렀어요. 너무 짧은 방문 기간입니다. 그게 그 후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과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선택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돌아가는 겁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돌아갈 수 있는 영성, 이것은 세상과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미련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왕이면 유대에 오래 머물러 있죠.
오래 머물러 있어서 내가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앞으로 교회의 리더가 되어져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지지하고 함께 할 수 있고 많은 인맥을 형성해야죠. 관계를 형성해야죠. 예. 저는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입니다.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모르잖아요. 아니, 알아야지 투표가 되는데 장로는 3분의 2가 찬성이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예배도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일부부터 여러 번 예배가 있어요. 어떻게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가 되려면 주차 봉사하고. 왜죠? 다 얼굴이 보이잖아요. 다 출입은 주차 봉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가대 꼭 하고. 왜냐하면 성가대는 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는 자리잖아요. 성가대하고, 그리고 그다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봉사하라는 말이 실제로 돌았어요. 모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돌았을까요? 표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 그것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겁니다. 유대에 오래 머물러서 주차 봉사나 이런 것을 오래 하면서 내 표 얻으려고 세상에 미련을 둔 전형적인 모습들, 전형적인,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신앙의 삶은 달라집니다. 신앙의 삶은 달라집니다. 교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많은 말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얕을수록 그 모임을 사람의 모임으로 바꿔버립니다. 자꾸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같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언어를 잘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과 말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의 모임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미련을 둔 그 사람들의 모임은 말들이 많아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순모임을 하죠. 순모임은 이런 곳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것을 또 공유하고, 하나님이 가득한 곳, 가장 예루살렘 교회, 원형 교회를 닮은 바로 그곳,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원형이고 교회의 교회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이것이 순모임인데, 만약에 이 순모임이 변질되면 이렇게 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 이것은 이미 변질되고 있는 순모임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위적으로 나를 높이거나 알릴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인위적으로 여러분의 목사를 알리거나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돌아가는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것도 인위적인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영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으로만 족한 저희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만 족한 저희들. 그리고 네 번째, 끝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경험이 있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22절을 보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거기 유대의 교회들이죠. 유대 지방이잖아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얼굴을 사도 바울이 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이름과 내 얼굴을 알리지 않습니다. 내 이름과 내 얼굴을 알리지 않습니다. 유대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날 다메섹에서 변화됐던 바로 그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얼마든지 PR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본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만 보았고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주일날 제가 이제 가장 쉬고 제가 나름 자유하는 시간이 있는데 언제겠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아주 막 자유하고 예, 좀 쉬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언제겠어요?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예. 주일 저녁부터 주일날은 엄청 제가 주일 저녁 되기 전에 제대로 잠을 제가 시간 관리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주일 저녁까지를 거의 견뎌본 적이 없습니다. 실은 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면서 거의 쓰러지도 또 잡니다. 예. 그 어떤 집중도와 몰입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집중도와 몰입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루 종일 막노동한 것보다 더 큰 어떤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은 많이 쓰러져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그 자유함, 그 어떤 쉼이 제가 갖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 저녁에 되면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냐면 그 복면가왕이라는 프로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노래를 부르죠. 쉽게 말하면 저 가수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이름을 가리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이름을 가린 겁니다. 만약에 이름으로 했으면 이미 그 노래를 듣기 전에 그가 갖고 있는 명성이나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순전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이름으로 듣는 거예요. 이름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복면가왕이 뭐가 참 좋은가 하면 다 이름을 가렸어요. 그냥 정말 소리로만 결정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소리로. 그랬더니 진짜 가수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소리로 해보자는 거예요. 소리로. 저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복면가왕 그것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실 때 우리 마스크를 다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다 써서 봉사를 하는데 누가 봉사한지도 모르고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 누가 찬양한지도 모르고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고 저는 그게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지 하나님께만 향하는 설교인지 아닌지가 저는 들려요. 저는 제가 들려요. 제가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제가 들려요. 만약에 다 복면을 했으면 그럴까요? 정말 복면을 했는데 사람에게 승부를 걸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복면하는 것이 때로는 내 신앙에 도움이 돼요. 내 계급장 떼고 내가 백의 종군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내 이름이 중요치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냐 몰라주냐가 중요치 않게 됩니다. 그냥 내가 기뻐 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내가 좋고 감사해서 내가 그냥 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영적인 복면을 하고 남이 알아주든 모르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나님 앞으로 걷는 길인 겁니다. 내가 좋아서. 만약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면 만나도 또 인본주의로 돌아가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는 일마다 말이 많아집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일을 안 해도 말이 되고 일을 해도 말을 하고 이것이 어떤 특징이냐면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에서 인본주의로 경향되어졌다는 현상입니다. 내 안에 인본주의로 돌아가면 찬양과 기쁨이 감사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 비난은 거의 다 분란과 비난을 만들어내는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그렇게 한 길 걸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23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여기 반전이 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그 한 길 걸을 때 여기에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반전,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멸하여든 자가 전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목숨을 도려 박해를 받는 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반전되는 것을 언제 경험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는 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메섹 정생, 다메섹 그 스피릿, 그리고 아라비아 호렙산 스피릿, 사람 승부 걸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베풀고 싶었던 그 모든 능력들을 그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며 그가 있는 자리가 다 반전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24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의 걸음을 영광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참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때문에 사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기를 바라시고요, 사람이나 인맥이나 어떤 세상의 그것으로 살아내는 연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어서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오늘 지탱하는 것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나 자신이나 이름이나 이런 데에 두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더 봅시다. 그리고 이 길이 조금은 낯설고 서툴더라도 걸어가면 하나님이 힘주시고요, 또 그렇게 걸어가는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동력자 붙여주시겠다는 것은 제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제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한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있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